10월 30일 목요일 아침 묵상 역대하 35장 20에서 27절 죽음이 슬픔인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죽지요. 근데 요시야의 죽음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요시야의 죽음을 끝으로 남유다는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게 된 게 이제 애굽 왕 느고와의 전투인 무기또 전투에서 죽었는데요. 이 새벽에 이걸 아는 게 왜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주변에는 세 개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중국, 러시아, 일본. 예, 이스라엘 주변에 세 개의 강대국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이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런데 아수르가 힘이 좀 약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워낙 세게 공격을 해서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고 있으니까 바벨론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볼 땐 바벨론이 애굽을 침범할 것 같아. 나중에 바벨론이 애굽까지 침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잡아놓으려면 바벨론하고 아수르가 전쟁할 때 아수르 편을 좀 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아수르를 도와주러 애굽 왕 느고가 이스라엘을 건너서 가고 있어요. 제가 이 음성을 듣는 분들은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중심에 있으면 동쪽 위에 아수르가 있고요. 이스라엘 아래쪽에 바벨론이 있고요. 이쪽 왼편 쪽에 서쪽에 애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위에 있는 그 반대편에 있는 아수르를 도와주려면 바벨론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건너가게 두면 된다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요시야가 끝까지 그 전쟁, 변장해서라도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활을 맞아 죽습니다. 이게 참 미스터리인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압살롬의 그 큰 실수, 자기 아들 암논이 다말을 변하는 그 엄청난 실수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회복하거든요. 솔로몬은 우상은 다 들여왔어도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정했어도 회복하신다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도 회복하신다고. 그런데 요시야는 딱 한 번 실수했어요. 딱 한 번.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끝나요. 이걸 그 아들이 보고서 뭐야 신앙생활 제대로 해도 의미도 없네. 그리고서는 미친듯이 우상숭배해요. 이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 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시야의 행적들을 쭉 열왕기서하고 비교해서 살펴보면 요시야는 굉장히 뛰어난 그 왕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왕이었고 어떠면 저는 솔직히 다윗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다윗보다 더 선한 왕이었지만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열심히 하지 사실 본인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중직이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나오지만 고등학교 끝나면 딱 지갈 길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가 사라져야, 그쵸? 요시야가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무너져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 책을 역대기를 누가 썼다고요? 에스라가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인 거예요. 요시야 때 완수되지 못했던 백성들의 개혁이 이제 남은 자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연장선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실패가 아니라 요시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일을 이제 너희들을 남기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남긴 자들에 대한 요시야의 사명을 요시야가 남긴 숙제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자꾸 내 복과 내 자녀에만 집중하면 요시야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삶이 돼요. 요시야처럼. 아니 저 집은 저렇게 먹고 살만해지는데 왜 우리 집은 가난을 죽어도 못 벗어났지?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병이 낫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요시야가 사라져야, 그리고 이 요시야가 죽어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결과를 보는 입장으로 요시야가 사라져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죠. 역설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야 새로운 싹이 돋잖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망한 자 중에 남긴 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온전한 성적과 성벽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우리 삶만, 우리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를 수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당연하지만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믿는 자로서 나를 왜 남겨두셨는지, 내가 이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건 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게 믿는 자들의 관점이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목회의 여정 가운데 이제 몸이 많이 아파서 목회를 못하게 됐다면, 그럼 우리가 왜를 질문하면 비참해진다고. 나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는데 왜 병이 들었지? 성도들이 수군대겠죠. 목사가 이렇게 몸이 아파갖고 목회를 못해. 왜에 집중하면 크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요시야가 죽었지? 왜 죽었지? 아니, 다윗은 여러 번 실수했고 요시야의 실수에 비하면 진짜 다윗의 실수는 거의 그냥 진짜 용서 못할 실수인데 비교하면, 왜 다윗은 구원하시고 요시야는 죽었지? 왜 요시야는 죽었지? 왜 요시야는 한 번 실수했다고 화살 맞아 죽었지? 왜에 집중하면 인생에 답이 안 나와요, 신앙에. 그러면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고 방황하고 쓸데없는 어줍지 않은 창조주 판단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가 되면 요시야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하지?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요시야의 신앙을 완수해야 돼. 그 안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 소망이 이렇게 끊어지면 이제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우정 작가의 장모님 간증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우정 작가의 장모님은 믿음 좋은 권사로 한국에서 유명했죠. 근데 그분이 위암 말기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정말 전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라는 질문을 던졌으면 매일 원망과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왜 병 걸렸지? 나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병 걸렸지? 근데 그분은 어떻게를 질문했어요. 이 병 가운데 어떻게 내 사명을 감당할까? 그래서 그분이 그때는 그 당시는 벼룩시장이라는 아주 신비로운 그 정보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광고를 내요. 시간당 10,000원을 줄 테니까 알바를 모집한다. 책을 읽어주는 거다. 그 당시 제 등록금이 144만 원이었으니까 시간당 10,000원이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 받아서 대학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읽게 했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몸이 아프니까 누워서. 그럼 다 읽었어요. 그러면 또 읽으세요. 다 읽었어요. 또 읽으세요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울컥울컥하고 좀 읽는데 좀 목소리가 달라져. 그러면 복음 전하고. 그러면 이제 자르는 거예요. 너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녀라. 또 내보내고 또 그 다음 사람 모집하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120명을 넘게 전도했대요. 어차피 우리 다 죽어요.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린 평가들만 남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왜를 고민하고 살아요. 그럼 이 성경은 무조건 안 풀리는 미스테리예요. 왜 요시야가 죽었지? 근데 에스라가 던지는 질문은 뭐예요? 왜 우리는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 이제 어떻게를 좀 고민해봐라.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그래서 그들은 남은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길을 열었을 때 다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결과물들 속에서 내 탓 좀 그만하시고, 이게 내 탓으로 답이 나와요? 내 탓을 하면 좋은 건 소화가 되거든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래. 내가 저 남자를 만나서 그래. 내가 그때 기회를 놓쳐서 그래. 내가 이걸 못해서 그래. 내가 못 배워서 그래. 아우, 얼마나 소화되기가 좋아요. 이해. 요시아는 한 번 실수했다. 심지어 그 우상 숭배에 미친 아합은요, 하나님이 3번이나 구원을 해줘요. 어떻게 설명할래요? 내 탓 좀 그만하세요. 저는 내 탓하는 게 참 없어 보이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럼 언제는 완성된 적 있어요? 제가 잘못해서 그럼 언제는 잘한 적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처럼 안 오는 거죠. 요시야처럼 온 거예요. 실수를 노출시킨 거라고. 실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더 큰 선한 뜻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왜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때문에 소화를 해야 되니까, 왜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해결이 안 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해결이 안 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를 해야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 탓을 하든 내 탓을 하든 교회 탓을 하든 환경 탓을 하든 탓을 해야 되는 거야. 정 탓할 게 없으면 정권을 탓하든,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야. 뭐 일본이 말뚝을 박아서 그래. 뭐라도 찾아야 소화를 하니까. 그럼 그러고서 또 소화를 하는 것 같은데 또 힘들죠. 그러니까 뭐야? 또 왜? 그리고 또 탓. 왜 탓? 그러다 이제 우울증 오고 무기력증 오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평생을 짐 빼다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 왜라는 질문을 안 하잖아. 신앙이 성숙하니까. 왜요? 줘놓고 대체할 다른 자녀라도 좀 주든지. 하나님 이삭 바치라는데 어떡하지? 그럼 사라한테는 얘기 안 하고 이삭한테는 다독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에스라가 이제 역대기 끝나는데 기가 막히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망했냐고 그만 질문하고 그만 울어. 그만 탓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봐. 요시야가 왜 죽었냐고 그만 울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봐. 신앙은 여기서 금같이 빛나는 거예요. 부흥의 목사들이 항상, 저는 부흥의 강사들이 한국교회에 참 큰 부흥을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500만으로 쪼그라드는데도 앞장섰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강단에서 왜를 질문했지. 왜 가난하게 사는지 생각해보세요. 어떻게를 다 질문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왜 제가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 질문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 왜가 하나도 없어요. 쟤네들은 피조물인데 나한테 왜 저러지? 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저는 믿음 좋은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 기가 막히게 구분합니다. 목소리, 기도 시간, 천만에요. 한국교회 지금 문제 일으키는 목사들 기도 많이 해서 목소리 괄괄하잖아요. 삶 가운데 문제 앞에서 어떻게를 질문하는 게 신앙의 깊이예요. 엘리야가 왜 어떻게 질문할 땐 850대 1을 승리했죠. 850명이고 난 혼자인데 어떡하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잖아요. 불이 떨어져서 다 도랑 핥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세벨 편지 보고 왜 질문했다가 무너지죠. 왜? 승리했는데 왜? 왜? 그리고 로덴나무에서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숨겨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로 바꾸잖아요. 이제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줄게. 예후한테 기름 부어.
로뎀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사명을 회복하는 게 왜를 어떻게로 딱 바꿔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멘. 믿음이 이 가을처럼 깊어지는, 그래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다른 종교인들도 할 수 있는 간증, 저 불교 방송 오늘 가서 틀어보세요. 기독교인들이 하고 내가 하는 간증 다 해요. 다 거짓말이지 한번 틀어보세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열매가 풍성히 넘치기를 이 음성을 듣는 분들과 성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